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여 전하는 영적 설교 시간은 458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욥기에 기록한 그 욥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개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지리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영적 설교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율법의 최고로 충성해서 흠이 없었다고 자부하는 욥의 삶을 통해서 그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회개한 과정입니다. 정말 이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그가 마지막 42장에 와서 자기가 진정 회개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율법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 영혼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욥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어느 누구보다도 욥은 의롭게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율법적으로 가장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육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는 그런 징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저주를 모르고 그저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육적인 징계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진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느 사랑인가를 모르고 그저 육적인 것을 구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쓰레기 같은 사랑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욥과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가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욥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 있는 인생들이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자기가 욥과 같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욥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데 욥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몰랐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겠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회개를 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새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해야 합니다. 그것 역시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교인들은 자기 이웃에게 육적으로 사랑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고 그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사람의 이성을 따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의 경계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모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서로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자기 형편과 처지가 나빠지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의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릅니다. 아니, 이성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무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육적으로 사랑을 확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하고 그가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서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영의 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은 오직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육체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영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이스라엘과 같이 점점 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자랐을지라도 역시 그 어린아이 같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본문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자기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는다고 욥의 육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욥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회개를 했지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모르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것을 또 회개를 하는 것 역시 용서를 해준 일을 기만하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욥과 같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모르고 그저 죄인이라고 하니까 별로 내키지를 않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는 육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면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육이라는 것으로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이 살았다고 해도, 아니 욥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시면 물어보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산 줄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복을 주셔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욥은 너무도 잘 사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산 것이지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욥은 이제까지 자기가 다 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누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다 한 줄을 알았는데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면 로봇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욥은 육적으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이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 세상 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이고 또 자기 이웃에게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기 1장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육적으로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육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욥도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입니다. 육으로 산 욥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고 있었던 것이 욥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욥보다 더 순전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없지만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흐려놓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순전하고 의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 자신과 또 나를 통해서 전해 듣는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의롭다 함을 받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저는 이제는 제 생애에 정말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저는 철저하게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이 시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무지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행위를 의롭게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던 모든 말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21절을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이제 겨우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위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해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 욥의 육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자는 이렇게 자기 미련한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로 실망하지 않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무지함을 즐겨한 행위라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행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회개하여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기 미련한 것을 교회 안에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무지해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육적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 미련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모르고 그저 자기의 미련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미련한 것을 즐겨하면서도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욥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지해서 자기 미련함을 즐겨 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역시 사람들은 무지해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미련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욥이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주의 신비로운 구원을 모르고 그저 행위에 빠져 자기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오직 예수가 아닌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기회도 없이 그저 무지함으로 자기 미련함을 즐겨 하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죽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다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있는 것 같아도 그가 무지하면 자기 미련한 것을 즐겨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의 행위들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음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그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까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깨어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무지해서 미련함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저 문자에 갇혀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의 표정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의 일을 몰라 무지해서 자기 미련을 즐겨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욥과 같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미련을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소문으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소문으로 들어서 믿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의 깊은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남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소문으로 믿고 무지하게 미련을 즐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안 보고 소문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아도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는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무지해서 자기 미련을 즐겨하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세상은 몰랐다고 하면 그것이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무지에서 욥과 같이 행위에 빠져 자기 미련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짜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너무 오해를 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은 이제까지는 욥은 무지해서 소경과 같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고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소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그런 육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지해서 살았던 자기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무지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제까지 무지해서 미련함을 즐겨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무지함에 미련한 것을 즐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본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더욱더 무지함에 빠져 미련함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 행위로 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미련한 것을 즐겨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미련함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데 이 시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나름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욥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로운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도덕적인 삶에 대한 것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백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면 모두가 무지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방문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영혼 구원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상 진리인 성경 안에서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한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